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아멘.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이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약속 역시 받았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 받았고 자손에 대한 약속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다시 하란을 향해 갑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야곱이 다시 길을 떠나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동방 사람의 땅, 바로 팔레스타인 동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로 야곱이 목적으로 삼고 가고 있는 하란 근방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길을 떠나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좀 더 히브리 성경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야곱이 그의 발을 들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야곱이 그의 발을 들었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야곱이 발을 들다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석을 합니다. 도망자 신세로 부모의 집을 떠났던 야곱, 그때 야곱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발걸음이 가벼워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받은 야곱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져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발을 들고 또 들면서 그렇게 마침내 동방 사람의 땅에 당도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도망자라는 신세가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환경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이 약속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희가 참 좋아하는 찬양 노래하는 순례자, 그 노래하는 순례자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늘에 곡조 울리니 내 마음 기쁘도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날마다 주 찬양해. 후렴 부분이죠.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믿음의 여정 걸어가는 순례자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구주의 손잡고, 임마누엘의 주님의 손잡고 걸어갑니다.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이어지는 2절 가사입니다. 주께서 내 짐 지시니 발걸음 가벼웁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날마다 찬양하리.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는 나와 손잡고 가실 뿐만 아니라 함께 걸어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무거운 짐 대신 지고 걸어가시는 주님이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삶의 고단한 무게와 막막한 현실이라는 이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 대신 져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환경은 달라지지 않아도 이제 그 짐을 우리 주님 대신 져 주시기에 이제 저희의 발걸음 역시 가벼운 것이죠. 주께서 내 짐 지시니 발걸음 가벼웁다. 웃으시면 안 되는데 지금. 성도님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주님의 약속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당장 나의 환경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내 무거운 짐 대신 짊어지고 계시기에 발걸음 가볍게 순례의 길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합니다. 야곱은 가벼운 발걸음이었지만 실은 한 달이 넘는 고된 길이었습니다. 8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걷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먼저 가셔서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야곱은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해서 한 우물을 보았습니다. 우물에 양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떼를 치는 목자들도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물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느라. 친근하게 형제여라고 부르고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고. 그러자 그들이 하란에서 왔다고 답합니다. 야곱은 지금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만난 목자들이 마침 다른 것도 아니고 그 하란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야곱이 또 물었습니다. 5절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하란에서 왔다는 말 듣고 야곱이 그럼 당신들이 혹시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자신이 찾고 있는 외삼촌 라반을 아느냐고. 그러자 그들이 마침 우리가 안다고 답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 그저 몇 사람 건너서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야다, 아주 친밀하게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에 6절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은 또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라반이 평안하냐? 라반이 샬롬하냐? 물어보았습니다. 먼 길을 외삼촌 라반 한 사람 보고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행여 라반에게 무슨 불행한 일이라도 있다면, 그 집안이 폭삭 망해버린다면 라반은 그야말로 낯선 곳에서 오갈 곳도 없는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이 별일 없느냐 물어보았습니다. 목자들은 평안하다고 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기를 마침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떼를 몰고 이곳으로 오고 있는 중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야곱은 지금 동방 사람의 땅에 왔습니다. 우물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물에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침 목자들이 하란에서 온 목자들이었습니다. 마침 그 목자들은 삼촌 라반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마침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이 우물로 오는 중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우연의 연속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의 마침,
여러 차례의 우연을 통해 야곱이 만나야만 하는 라반을 순조롭게 만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이상 걸리는 길고 고된 여정에, 그 낯선 여정에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의 마음의 모든 짐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두려움 염려 대신 지시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행여 있을 들짐승 도둑과 같은 사나운 자들로부터도 지켜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로 여러 번의 마침, 여러 차례의 우연을 준비하셨습니다. 적절한 때에 알맞은 우물에 도착하게 하셨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무엇보다 앞으로 그의 아내가 될 라헬까지 만나게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어떤 놀라운 기적도 없습니다. 사막에 갑자기 고속도로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한 달 걸어야 할 길을 하루 만에 걷게 하신 기적을 야곱에게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우연입니다. 반복되는 우연한 만남의 연속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면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우연 속에 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상의 우연한 만남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특별할 것 하나 없는 일상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마침 그곳에 가게 하십니다. 마침 그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마침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사람, 마침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기적도 놀라운 일도 없습니다.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칠 만한 평범한 우연과 만남을 통해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도님 여러분, 낯설고 머나먼 하란을 찾아가야 했던, 홀로 걸어가야 했던 야곱처럼 저희 역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길, 낯선 삶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먼저 가셔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일상에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우연과 만남을 통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 삶이 온통 염려로 가득할 때조차도 눈을 들어서 일상의 숱한 우연과 마침을 통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기적도 없고 놀랄 만한 일도 없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칠 만한 평범한 일상이라고 해서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일상의 우연한 만남을 통한 이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는지 모릅니다.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가진 것 하나 없는 빈털털이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이 하는 가장 천한 일, 이삭 줍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 찾아가는 밭이 마침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인애와 자비가 풍성한 보아스, 시어머니 나오미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 친족 마침 보아스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연한 만남은 룻과 보아스가 다윗의 조상이 될 뿐더러 룻과 보아스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떠나 유럽의 빌립보에 갔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항상 어디를 가든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유대교의 호감이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 항상 먼저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하지만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의 수가 많지 않아서 유대교 회당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도는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연히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루디아는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고 그리스도를 믿었고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와 루디아의 우연한 만남은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가 시작하는 하나님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사도와 루디아의 우연한 만남은 빌립보서라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이런 섭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우연한 만남을 통해 놀랍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보아스처럼 루디아처럼 쓰임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연과 마침의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야곱을 순조롭게 하란 인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심지어 라헬까지 만나게 하셨습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야곱을 순조롭게 인도하시는 오늘 본문이 앞선 창세기 24장과 무척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의 친족에게로 향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종을 순조롭게 인도하셨습니다. 이삭의 신부감이 될 리브가를 순적하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창세기 24장과 오늘 본문은 매우 유사하지만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본문에서 모두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친족에게서 신부감을 찾기 위해 하란으로 향하는 각각의 발걸음, 바로 아브라함의 종의 발걸음과 야곱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아주 순조롭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두 본문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면서 무엇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종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어디를 보아도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야곱이지만 오늘 본문 야곱의 모습은 다소 아쉽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의 아쉬움이 야곱의 모습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아쉬운 모습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매우 조급합니다. 이렇게 순조롭게 하란 임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앞으로의 인도하심을 여유 있게 기다리면 될 텐데 조급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심지어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아주 무례하게 행하기까지 합니다. 7절 말씀, 오늘 본문 7절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야곱이 목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직 해가 한창인데 아직은 양떼가 모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당신들 먼저 당신들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으러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야곱은 우물에서 만난 목자들에게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자들은 라헬과 그의 양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오면 함께 우물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기고 함께 그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일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이들이 지금 먼저 자신들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떠나면 나중에 라헬이 양을 데리고 왔을 때 기다리지 않고 바로 물을 먹이고 바로 라반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서 물 먹이고 다시 풀을 뜯기러 나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자 목자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8절 말씀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 아귀의 돌을 굴려내고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야곱의 재촉의 목자들은 그러는 거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질서와 규칙을 깨트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떼가 다 모이면 우리 목자들이 함께 우물 아귀의 돌을 굴려내고서 우리 목자들이 함께 우리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목자들의 공동체가 오랫동안 지켜오는 질서요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고 우리 양에게 먼저 양껏 물을 먹인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오늘 본문 이미 앞선 2절과 3절에서도 창세기 말씀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들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야곱이 이방 동방 사람들의 땅에 도착했을 때 우물이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양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 입구는 큰 돌로 덮여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양떼에게 물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3절입니다.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목자들이 우물에서 양들에게 물을 먹일 때는 다른 목자들의 양까지 모든 양이 다 모이기를 기다렸다가 목자들이 함께 그 큰 돌 입구 막았던 돌을 옮기고 물을 먹여줬습니다. 그리고 물을 다 먹인 후에는 다시 목자들이 함께 큰 돌을 옮겨 우물을 덮었습니다. 이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자들은 모든 양이 모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물이 귀한 환경에서 목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먼저 왔다고 자기 양들에게 물을 양껏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행여 뒤에 오는 나중에 오는 목자의 양들이 먹을 물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환경에서 한 개인이 물을 함부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무거운 돌을 입구에 올려놓고 함께 옮겨서 함께 골고루 먹였다는 것이죠. 아껴 썼던 겁니다. 야곱은 이 모든 질서와 규칙을 무시하고 이들이 어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떠나기를 바랐던 겁니다. 이에 목자들이 그런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는 사이 라헬이 양떼를 데리고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아귀에서 돌을 굴려내어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야곱이 혼자 우물 입구에서 돌을 굴려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여 버렸습니다. 야곱의 행동은 앞서 살펴본 목자들의 질서와 관습을 다 깨트리는 겁니다.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의 질서를 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매우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임마누엘로 여호와 이레로 야곱을 하란 인근까지 순조롭게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은 야곱은 조급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조급함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지켜주시고 순조롭게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이후에도 어련히 알아서 인도하실 텐데 야곱은 어느새 조급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사람들의 규칙까지 무시해버리고 흔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저희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도님 여러분, 저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염려가 나를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 지킨다.
나 절대 너 떠나지 않는다. 기이한 약속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한 번 경험했다고, 기이한 약속 받았다고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리 뜨거운 만남이 있었다고 해도, 아무리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받았다고 해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새 약속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감격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새 불안이 엄습하는 거죠.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면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으로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데도 조급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갖지 않으니까 염려가 떠나질 않는 것이죠. 불안한 것이죠. 당연히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무례한 행동도 서슴지 않고 행하고 마는 겁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째 저럴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성도님 여러분, 불안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불안의 반대말, 두려움의 반대말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불굴의 용기가 불안의 반대말일까요? 남들에게는 없는 나의 꿋꿋한 용기가 두려움의 반대말인 것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두려움의 반대는 사랑입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온전한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후 심판을 염두에 둔 의미입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니까 나 이러다가 최후 심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징벌받으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아직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다면 난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두려움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는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재미, 세상의 안락취에 살다 보면, 사람의 시선, 사람의 인정만 쫓아가며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이 온전한 사랑을 잊기도 합니다. 그러다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저희가 기억한다면, 사랑의 반대말인 염려와 두려움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전에 저희가 방학 때 읽는 그 기독교 고전 읽기, 기독교 추천도서에서 한번 읽었던 책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책에 보면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안은 결속이 깨진 상태고 사랑은 결속이 회복된 상태다. 불안은 하나님과 나와의 결속이 깨져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하지만 불안의 반대말인 사랑은 하나님과 나와의 결속이 회복된 상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교제할 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단단한 결속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다만주간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평범한 일상의 우연한 만남과 마침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찬양의 가사처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때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과 깊은 결속 가운데 계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은 떨쳐버리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복된 하루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